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예배와 관련해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시 살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한 나라였지요. 그러나 솔로몬, 이스라엘의 3대 왕 이후에 왕이 된 4대 르호보암 왕 때 그의 미숙함이 북쪽의 여로보암의 구테타를 일으키게 되었고 결국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유다와 베냐민의 남왕국과 그리고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북왕국은요, 여러모로 지파 수나 사람 수나 땅덩어리 모든 면에서 남쪽 유다보다 훨씬 우위에 있었지만 한 가지 아쉬운 한 가지 점이 있었는데 바로 때만 되면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곤 했다라는 것이지요. 신생 국가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그러한 자신의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신생 국가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한 가지 중요한 정책을 단행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폐쇄하고 사마리아 지역에 북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했던 사마리아 지역에 산당을 쌓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산당에서 예배드려도 된다. 오히려 이게 진짜 예배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림으로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북쪽 사마리아 산당에서 이제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 전통이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에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는 머릿속에 새길 필요가 있지요. 그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성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지금까지 자신이 드려왔던 예배에 커다란 문제가 있었음을 즉각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 예배의 장소, 예배드리는 장소에 관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인은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인지를 물었습니다. 예배는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한다라는 남쪽 사람들과는 달리 북쪽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 진짜 예배다 주장했기 때문이지요.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22절을 통하여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어디에서 예배 드릴 것인가? 즉 예배의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어떻게, 그리고 왜 예배 드리는 것인지를 먼저 바르게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 없이 예배 장소와 형식이 아무리 거창하고 보기 좋은들 그것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시간 낭비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인에게 먼저 누구에게 예배 드릴 것인가, 즉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21절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 산당도 아니고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가, 예배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심을 우리 주님은 먼저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이지요. 예배의 대상을 바르게 인식한 자의 예배만이 참 예배가 될 수 있으며, 그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임이 분명히 하는 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참 예배다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요, 보통 예배 시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설교로 정하게 되지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1시간 예배 드리는데 한 50%의 시간을 사용해서 설교를 전할 때 이 설교 말씀을 통해 설교자가, 목회자가 바로 예배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참여하는 예배자 또한 목회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가리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할 때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배자의 자세, 그 이후에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예배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죄로 타락한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어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자는 예배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반드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되는데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것은 유다 지파의 후손이며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의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심으로 그분을 통해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에서 이때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모든 때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에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곧 이때다라고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즉 예배의 목적 또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지속하고 강화하기 위함이다. 창세기 3장 이후 단절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근거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드림으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며 강화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번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라는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의 장소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21절을 다시금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주님께서는 북쪽 사람들이 믿고 있던 사마리아도 남쪽 사람들이 자랑하는 예루살렘도 그곳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 예배가 없다면 참된 예배 장소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지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혹은 예루살렘 어느 한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예배를 특정 장소에 묶어두려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대형 교회들 가운데 어떤 몇몇 대형 교회는요,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목회자가 하는 경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이 왔고 종말의 때에 바로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이단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한국 교계 안에서 버젓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대형 교회 담임 목회자가 하는 소리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목회자는 착각하는 거지요. 크고 자신이 목회한 그 예배당 속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사마리아에도, 예루살렘에도, 대형 교회에도, 중형 교회에도, 저 시골의 개척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관계 회복을 위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 예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예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이 예배를 잘 회복해 나가는 예배의 회복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지요. 이 예배는 바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이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여 아름답게 예배드릴 수 있는 어떠한 사람의 흔적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만이 남겨지는 우리의 예배, 그리고 모여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예배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참 예배다. 남유다 사람이라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참 예배다. 주장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상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라면 그 장소가 어디이든 그곳에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받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 믿사오니 그런 예배 우리 화평교회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예배 한국교회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가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역사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자가 예배를 통하여 살아 역사하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화평교회가 더욱더 말씀으로 홍황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아닌 것, 인간의 생각과 지식은
인간의 경험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히려 말씀만이 아름답게 우뚝 서는 우리 화평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개발과 함께 이어지는 예배당 건축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가장 아름다운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